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2010년 11월 23일 우리나라 연평도에 북한이 수십 발의 포를 쏘았습니다. 6.25 전쟁 이후로 육지에 포를 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많은 민가가 피해를 입었고 또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까지 발생한 심각한 도발 행위였습니다. 우리 꽃다운 젊은 청춘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죠. 자,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는 지금도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휴전 상태죠.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7장 23절 보세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과 악의 싸움을 묘사한 것이죠. 내 마음의 법과 한 다른 법이 싸운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싸움에서 항상 승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질 때가 많아요.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마음으로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하고 있어요.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고뇌와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의 갈등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내면에 존재하는 싸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싸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인 것은 다음 장 8장에 나와요. 로마서 8장은 승리의 장입니다. 영광의 장이에요. 7장이 고뇌와 갈등의 분위기라면 8장은 승리의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 알아야 할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전쟁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전쟁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선한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거룩한 소원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기쁨보다 내 기쁨을 먼저 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로 인한 갈등이 생기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신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생각을 하거나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우리 안에 죄로 인한 갈등이 생기는 것은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세번역 성경에는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계속해서 미워하거나 음란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우리 안에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오래전 서대문 교회 시절에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아주머니가 전도되어서 교회를 나왔는데 나중에 나 힘들어서 예수 못 믿겠다. 힘들어서 더 이상 예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까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보면 물건값도 좀 속이고 좀 비싸게 가격을 부르고 해가지고 자기가 좀 이익을 많이 취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러려고 할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고 또 망설여지고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예수 못 믿겠다. 목사님이 그랬대죠. 아주머니, 그건 좋은 거예요. 아주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대로 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니까 아주머니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죄와 싸우면서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결국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는 그 싸움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해요. 너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니? 너 또 실패했잖아. 또 죄졌잖아. 너는 안 돼. 그냥 편하게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지 않니? 그러면서 그 싸움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싸움은 꼭 필요한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수행해야 하는 거룩한 전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전쟁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자,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던 인간이 구원받아서 의롭다 칭함받는 것,
인간의 힘이나 선한 행위로 되지 않는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도 인간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칭의,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화, 모두가 인간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지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죄의 유혹 앞에서 속절없이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그 완악한 바로를 굴복시킨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가면서 목이 마르다고, 또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과 심판 앞에서 깨닫게 돼요.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광야의 고통 앞에서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할 수 있나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근데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목이 마르고 때로는 고통의 문제를 만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마치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문제가 해결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근데 또다시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같은 모습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죠. 자, 우리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사자나 호랑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양 같은 존재예요. 양은 연약한 동물입니다. 눈도 어둡고요.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도 못해가지고 맹수에게 잡아먹기 십상인 그런 연약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양은 그렇게 연약하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양고기를 그렇게 먹어도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나 사자나 호랑이 같이 강한 동물들은 갈수록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자나 호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힘이 있다고 큰 소리치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양으로 알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원수 마귀로부터 지켜주세요. 우리가 만나는 환난 중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의지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로마서 7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이 마지막 절 25절이 없었다면 7장은 비극적인 장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7장의 처절한 갈등과 탄식이 감사한다라는 말로 끝맺고 있습니다. 감사하리로다.
그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승리의 근거를 제시함으로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이 우리를 패배 가운데 버려두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기숙사에서 매일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제 3학년, 4학년 선배들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날마다 그 새벽 기도에 가서 1시간 이상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막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상태로 상쾌한 기분으로 이제 하루를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수업을 마치고 오후가 되면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마음이 허탈해지고 우울해지고 외롭고 힘들더라고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야, 기도의 힘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 반나절밖에 못 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얼마 후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그동안 마귀에게 당했구나.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허탈해질 때 내가 그것을 그냥 방치했구나. 마귀가 내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내가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방치했구나. 당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기도했다는 행위를 의지했구나. 나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새벽에 기도했다는 것, 그것만 믿은 거예요. 내가 새벽에 1시간 기도했으니까 됐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몇 시간 기도했다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해지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제 성령 충만했다고 오늘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성령 충만했다고 오후에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님, 날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의 결론은 승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의 결론은 승리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져 있다면, 좌절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다시금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피 흘리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연약함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다 할지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바로 전 시편 22편은 분위기가 아주 어두워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시고 돕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다음 시편 23편은 승리의 장이에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시편 22편의 그 고뇌와 갈등.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에게 시편 23편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7장의 고뇌와 갈등을 경험한 사람. 하지만 그 죄와의 싸움에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8장의 승리와 영광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예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사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우리의 표준을 낮추지 맙시다.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집요하고 고집스럽게 주님만을 응시하고 주님만을 본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결국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어떤 문제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종말을 향해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난다고 해도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1000년 전에도 세상은 여전히 악하였습니다. 2000년 전에도 세상은 여전히 음란하였습니다. 세상은 늘 똑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주님의 손에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표준을 낮추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표대로 삼고 그분만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함과 능력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집요하고 고집스럽게 주님만을 응시하고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집요하게 또 고집스럽게 주님만을 응시하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정후 선수가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맹활약하고 있죠. 이 선수의 롤 모델은 아버지 이종범 코치가 아니라 일본인 야구 선수였던 이치로입니다. 그래서 이 이치로 선수와 똑같은 등번호 51번을 달고 지금 이정후 선수가 뛰고 있어요. 근데 이 이치로 선수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아주 탁월한 성적을 거둔 선수입니다. 데뷔 첫 해인 2001년에 신인왕, 타격왕, 도루왕, 최우수 선수까지 되었어요. 메이저리그 10년 연속 200안타를 쳤고요. 8년 연속 100득점을 했고 7년 연속 골든 글러브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골든글러브는 각 포지션별로 제일 잘한 선수 한 명씩을 뽑는 거예요. 7년 연속으로 뽑힌 거예요. 이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게 뭔 소린가 하실 텐데 아무튼 엄청나게 잘한 거예요. 근데 이치로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참 인상 깊게 봤어요.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 평소와 같은 일을 한다. 이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탁월하게 되기 위해서, 특별하게 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을 위해서 평소에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결을 물었겠죠.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탁월한 선수가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나는 평소에 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일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매일 하는 기도, 매일 읽는 성경 말씀, 매주 드리는 예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강화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 가운데 빠져 살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소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소원과는 다르게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죄에게 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순간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